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 혼자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운 섬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큐티 학교를 할 때 이런 말을 나누신 적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여쭤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일부러 숨긴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어느 교회 권사야 라고 말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좋을 것이 없거나 어차피 얘기해봤자 나를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은 마치 나 혼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 혼자의 어떤 신념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 종교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운 섬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독립한 이삭이 아버지가 나그네로 살던 땅에 정착해서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쟁하지 않고 잘 견뎌내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삭을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부자가 되자 이삭을 쫓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삭에게 다시 찾아와서 서로 평안히 지내자고 하면서 맹세를 제안합니다. 평안히 지내기로 맹세하자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분명히 아비멜렉의 땅에 살 때는 그때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쫓아냈어요.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과연 이삭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삭이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이 같이 살면서 이삭만 잘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계속 보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 협상을 제안한 것인데, 자, 이 모든 이유는 이삭과 잘 지내고자 했던 이유는 이삭이 개인의 능력이 대단했다기보다는 이삭을 잘 되게 하시는 또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돈을 벌거나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19절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 땅의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21절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면서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을 그냥 이삭은 나 혼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아버지가 나그네로 살았으면서 나도 나그네로 살면서 그냥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판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도 이삭의 이런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안 되면 다시 파지. 뭐 이렇게 그냥 이삭이 그냥 어떻게 살아가나, 자기가 사는 땅에서 같이 안 살고 다른 땅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사나 분명히 보았을 텐데, 아비멜렉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삶의 모습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안 되면 우물 분쟁 피하고,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으면 저 땅에 가서 새롭게 우물을 파고, 분쟁이 생겼으면 또 다른 땅에 가서 우물을 새롭게 파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어느 유적지를 가도 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유적지는 없습니다. 워터 시스템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물인데, 그 브엘세바, 이삭이 거했던 브엘세바 지역은 제가 갔을 때는 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브엘세바 리버라고 있는데, 리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강같이 이만한 강이 아니라 겨울에만 간신히 물줄기가 흐르는 시내 같은 아주 작은, 겨울이 아닌 때는 말라있는 그런 거를 브엘세바 리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간신히 우물을 파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생명수가 될 수도 있는데 분쟁이 생기니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팠는데 분쟁이 생기니까 또 양보한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아비멜렉도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정말 귀한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를 정말 양보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삭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할 법도 하고 화가 날 법도 한 상황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그 지역의 지도자 아비멜렉은 보고 있었고, 이삭이 결국 분쟁을 이겨내고 자신이 필요한 우물을, 세 번째 우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해서 이방인들이 볼 때 이삭이 기도하면 갑자기 마른 땅에 물줄기가 흘러서 이삭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어떤 이삭에게 신비한 힘이 생겨서 이삭의 신비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분쟁의 상황 가운데 그 분쟁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몇천 년 전 이삭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예배드리지만,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길 법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우물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교회의 권사가 더하다는 말, 목사도 똑같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럼 인간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녹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권사라는 말조차, 목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서 권사까지 되었다고 하면 남들과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달라야죠. 왜
우리랑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싸우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이 이삭의 상황에서 참 이삭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삭도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분쟁을 잘 이겨냈고 분쟁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분쟁 가운데 세 번째 우물까지 파는 그것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저렇게 분쟁 가운데 싸우지 않고 또 분쟁 가운데 우물을 계속 파면서 성공할 수 있지? 우물이 그렇게 쉽게 파지는 일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을 찾아와서 잘 지내자고 맹세하자고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욱하고 나서 감정을 표현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순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회는 약육 강식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지금은 약한 자를 챙겨주는 것이 뭐 되게 당연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약자를 챙겨주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 복지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던 사회라고 합니다. 그 약한 자는 도태되고 자기들이 밥 벌어 먹을 수 없거나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태된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의 실패였습니다. 저렇게 실패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와해됐죠. 와해된 것이 그냥 와해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힘도 보여주지 못한 아주 약하디 약한 사람의 희생, 죽음이었을 뿐인데 근데 그 자기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정말 약한 사람이 도태되는 로마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예수님은 그 로마 사회를 정복하셨고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양보하는 것도 힘들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힘이 듭니다. 목사로 살면서도 양보하는 것도 힘이 들고 특히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자존심은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기 싫은 저의 마음, 무시당하기 싫은 저의 마음, 정말 누군가한테 내가 작은 사람, 남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 그것이 견디기 힘든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되는데 남들이 성숙하다는 것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성숙한 인격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누구나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구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도 그래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권사가 맞구나. 아, 그러니까 목사구나. 목사는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삭의 우물의 양보가 지는 것 같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물을 양보해야 되지? 싸워서 아마 이삭이 부자라 그랬어요. 족장이었어요. 싸워서 그랄의 목자들한테 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양보가 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누군가를 내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니까 저 사람은 찍소리 못했어,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내 힘과 명예, 부와 재물로 상대방을 말도 못하게 눌러버리는 것이 아닌 온유함과 겸손함, 성숙한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지기 싫고 저도 자존심이 있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나의 자존심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